안녕하세요. 우리 글로벌 통상학과 친구들, 인간과 기독교 이제 세 번째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세 번째 주는 인간에 대한 질문.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봤죠.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선한 사람들 또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봤고,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서로 돕고 나누고 그렇게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제 이걸 얘기했다면, 오늘은 그 함께 공동체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이제 책에서는 되게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어요. 이거 요 세 번째 과를 쓰신 분은 이제 현우식 교수님이라고, 우리 기독교 학과에서 이제 성서와 과학, 아주 신기해요. 성서와 과학, 예? 이성과 어떤 신앙과 이성,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상당히 인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같이 보고,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생각하는 또 인간에 대한 것들 함께 이야기 나누면 또 요번 과가 또 의미 있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1번 47쪽 인간에 대한 올바른 질문이란 무엇인가 해서 재밌는 제목이 달려 있어요. 소제목이 지구라는 비행체를 타고 사는 인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거대한 비행체는 지구일 것이다,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맞지. 지구는 우주 공간에 떠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 시간에도 지구는 우주의 공간을 잘 날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의 상공을 날고 있는 이 지구라는 비행체는 지름만 해도 1만 3천 킬로미터, 비행 속도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1초당 460m를 날아가요. 1초 딱 하는데 460m, 거의 반 킬로미터를 날아가고 있고, 더군다나 묘하게도 23.5도 지축이 기울어 있죠. 23.5도 기울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지구는 제작일 이후 아직까지도 우리 인간 모두를 전혀 차별하지 않고 태워주는 경이로운 비행체다.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관심하는 거는, 이런 지구의 위대함을 알아주는 건 동물이 알아주겠어요? 식물이 알아주겠어요? 이 지구상에 사는 어떤 생명체가 지구가 23.5도 기울어서 공전하고 있고 매일 자전하고 있고 초당 600 얼마? 460m 날아가고 있고, 이거 아는 건 우리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이해력, 이걸 먼저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48쪽 넘어가면 우주의 공간과 인간, 이 되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봅시다. 이 우주를 그나마 이해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우선 우주에는 1000개의 은하가 있다. 1000개의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 한 개에는 또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의 별이 지구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 생각하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계산도 못 하겠네. 그런 광대한 우주 속에 우리 인간은 아주 미미한 존재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참 재밌는 건 이거는 대우주예요. 대우주인데 소우주가 있어. 소우주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48쪽에 밑에 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안에는 10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대. 100조. 그러니까 아까 1000억 개의 은하, 1000억 개의 별이랑 상대가 안 되지. 이거는 조를 넘어서 100조라니까. 100조, 1조, 10조, 100조. 10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고, 그 또 하나의 세포 속에는 또 무려 100조 개의 원자가 있대요. 100조 의 원자가 또 있대.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런 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도 우주와 같은 큰 존재일 수밖에 없고 우주보다 더 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재밌지 않아요? 대우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 대우주 안에 나라는 인간 너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데 점도 찍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또 그 나 같은 존재에 이루고 있는 세포와 원자 구조를 보니까 나 자신에게도 엄청난 우주 세계가 소우주가 내 안에 펼쳐져 있다. 참 재미있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49쪽으로 넘어가면 또 이제 시간 개념이 나와. 우주의 시간과 인간.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우주 달력이 나와. 예, 이게 뭐냐면 우주의 나이가 지금 140억 년이에요.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쫙 측정해서 얘기하는 게 140억 년이 우주의 나이인데 그거를 140억 년을 1년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달력이 나오겠죠. 우리가 1월부터 12개월 달력을 이제 우주 달력을 만들었어. 140억 년을 아주 축소해가지고 1년으로 딱 해서 1년 12개월로 딱 나눴는데 그렇게 달력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1월 1일이 우주가 탄생한 날이겠죠. 1월 1일에 우주가 탄생했고 그래서 우주가 탄생하면서 시간, 공간, 에너지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우주의 별, 우주 자체가 창조된 거는 빅뱅 통해서 1월 1일에 딱 탄생했는데 실제로 별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건 2월 17일이랍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2달 정도. 이게 이제 140억 년을 1년으로 계산한 거니까 이제 여러분 알아서 수학 잘하는 사람들 계산하세요. 우주의 별이 창조된 건 2월 17일이고 그 다음에 4월 1일까지 가면 이제 4개월 지났어. 만우절 4월 1일에는 그때 은하가 형성됐대. 은하계. 그러니까 별들이 아까 몇 개 모이면 천억 개에서 은하계가 이제 생겼고 은하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의 은하에 1000억 개의 별들이 중력에 의해서 묶여 있다. 그러니까 은하계 자체가 그 1000억 개의 별들이 서로 간의 중력으로 해서 은하계가 하나의 묶음이 우주에 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속해 있는 태양계, 우리 태양계가 창조된 게 9월 9일이랍니다. 그러니까는 엄청 늦은 거지. 우주가 1월 달에 창조되는데 그리고 다른 은하계들은 이제 4월 1일 이후에 쭉 창조되는데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9월 9일이나 돼야 이제 생겨났고요. 태양계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은하계 수금지와 목토 천해 에서 명은 안 치죠. 그리고 그 안에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지구는 언제 태어났냐? 9월 14일 날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9월 9일 날은 태양계, 그 다음에 이제 5일 후에는 14일에 지구가 태어났고, 그런데 이 지구의 생명체가 창조된 날은 9월 25일. 9월 25일. 그 다음에 아직 인간은 아니에요. 이 우주 캘린더에 의하면 기록된 역사와 문명.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제 뭔가 역사를 기록하고 문명을 시작한 것은 언제 시작되냐면 12월 31일. 그러니까 지금 막 참 우리 인간 역사 시간도 얼마나 12월 31일. 지구가 1월 1일 날 온 우주는 1월 1일 창조됐는데 지구는 아까 며칠이라 그랬어. 지구의 생일은 9월 14일인데 또 그나마 그 지구상에 인간의 역사 문명이 시작된 게 12월 31일 매우 늦은 시간. 그래서 우주의 나이 140억 년을 1년으로 환산할 때 최초 인류인 아담은 12월 31일 밤 11시 53분에 등장한답니다. 밤 11시 53분 12월 30일 마지막 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대가 얼마나 제한적인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12월 31일 11시 59분 56초. 이제는 딱 4초 남았어. 4초. 11시 밤 12월 31일 11시 59분 56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왜 얘기해요? 기원 전 기원 후 딱 나누는 게 영년.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년부터 우리가 오늘날 2020년 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영년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까지는 예수님이 56초에 태어났다니까 4초.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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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우리 2020. 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제한된 삶,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에 살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자꾸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아까 그 우주 대우주 가운데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소우주가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시간도 엄청난 그 시간대에 우리는 그냥 아주 마지막 그냥 그 몇 초 사이에 살고 있는 것도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1초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 때 그 시간은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좀 약간 추상적인 얘기지. 예.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인생을 짧고 굵게 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가느다랗게 길게 사는 분이 있고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건 다 가치관의 문제고 본인들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생각해봐. 여러분들도 이제 20대 초반 이제 20살, 21살인데 이제까지 지내온 삶을 20년의 삶을 한번 돌이켜봐. 돌이켜보면 그냥 매일매일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많은데 여러분들 특별히 생각나는 시간이 있지. 특별히 중요한 때 있지. 예. 그러한 때는 다른 수많은 시간들보다 여러분들이 보낸 수많은 시간보다 그 시간은 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여전히 여러분들 뇌리에 박혀 있지.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이 여러분들 부모님, 자녀들, 가족들과 관계된 거라면 모든 분들의 뇌리에 박혀 있죠. 그러니까는 어떠한 시간을 보내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공간과 시간을 살아요. 그런데 이런 공간과 시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 나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공간과 시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그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수많은 시간들, 세월들이 펼쳐질 텐데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과 같으나 그 우주를 이해하고 내 안에 소우주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시간의 의미도 얼마나 중요하게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읽으면서 함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0쪽에 가면 5 인간에 대한 기독교의 질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인간이라는 존재,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배경에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제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간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가느냐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51쪽에 넘어가면 성소를 통해 보는 인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소를 통해 보는 인간은 1.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그다음에 쭉 넘어가면 2. 인간의 탄생과 그 의미 54쪽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56쪽에 3. 청지기로서의 인간 이렇게 쭉 그러니까는 성경 이제 기독교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그다음에 인간의 탄생 그리고 청지기로서 인간 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좀 여러분들 이제 요 책을 쭉 읽어보면 이제 잘 나와 있어. 잘 나와 있고 저는 이제 요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요약 중요한 것들만 하이라이트 해서 강조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창조됐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다가가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제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갈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 근데 이 교재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교재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이 되지. 진짜로 여러분들 모르잖아. 내가 어떻게 물론 이제 부모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시게 된 거 그런 이제 생물학적인 설명인데 그거 말고 실제로 우리 인간 존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냐. 이제 물론 그걸 하려면 이제 진화론, 그다음에 기독교에서 창조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보세요. 지금 이거를 쓰고 계신 이분은 성서와 과학을 가르치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저 자신도 이제 기독교 신학을 과학적으로 하는 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목사면서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창조론이 맞다, 진화론이 맞다 그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을 잘 이해하고 이 우주 세계를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진리 그러니까 주장들이 있는 거야. 창조론도 있고 진화론도 있고 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인간 이해가 있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간 이해가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생물학적인 인간 이해가 있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해들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맞느냐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된 인간에 대해서 설명이냐? 또 이 세상 창조에 대해서 기독교는 창조 얘기하는데 과학에서는 진화 얘기하는데 어떤 게 옳으냐? 아직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몰라. 그렇게 모를 때는 뭘 해야겠어? 먼저 경청을 해야지. 어떤 게 나에게 좀 타당하다. 어떤 게 내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또 어떤 것이 나에게 더 타당하고 어떤 것이 더 잘 이해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또 다가 아니지. 여전히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세계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기독교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에게는 팍 다가오진 않지만 일단은 귀 기울여 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얘기할 때도 나는 과학주의니까 진화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진화론도 상당히 가설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창조론 자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창조론 받아들이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물론 기독교 목사로서 또 기독교 성경학자로서 창조론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과학주의로서 이성주의로서 공부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화론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들도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요 성서와 과학을 쓰신 여기 이 현우식 교수님 이 책 저자도 그 통합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가 분명히 있었고 그러나 그 이후에 진화론적인 어떤 과학적인 그런 진화 발전 단계가 있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이게 딱 뭐 이거다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나와 있는 그런 이론들과 어떤 진리성들을 함께 통합해서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요거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신을 안 찾아봤던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살면서 신에 대해서 또 물어볼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없었어도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도 신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해?
내가 너무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너무 다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태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바탕에 있어서는 이 신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있어 기본적으로. 근데 그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우리 삶이 이런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진짜 영혼이라는 게 있나? 이제 이런 것들 고민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들 자체는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 육체적인 세상 외에 또 다른 어떤 정신세계까지 우리가 모든 사람 생각하지. 근데 정신세계에서 더 나가서 어떤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도 좀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됐다는 게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먼 이야기는 아니야. 여러분들 최소한의 어떤 영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들, 그 교집합, 부분집합, 교집합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도대체 그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알아야 또 나 자신 인간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과 인간 사이에 지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거야. 신의 영역 또 인간의 영역에서 요 만나는 지점들, 요 만나는 요 부분이 교집합인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알면 그러면 내가 나의 존재의 어떤 근본,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재에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해요. 52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본성의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능의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본성과 기능. 이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안근조 교수의 본성은 나의 성격을 얘기하지. 근데 안근조 교수의 기능은 교수로서 또 뭐 아빠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뭐 아들로서 그런 기능을 얘기하겠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도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어떤 성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나 이제 이런 차원으로 설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기능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어떤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 이건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53쪽으로 넘어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신과 인간의 만남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깨달을 수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고요. 이해하는 일이고요. 용서하는 일이고 십자가 희생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걸 본성적으로 성격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요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배려하고 그 다음에 대구의 그 힘든 그 의료진들 돕기 위해서 또 이 다른 곳에서 사는 의사 선생님들이 가시고 도와주고 그런 희생 정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기능적으로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은 뭐였냐 하면 용서하시고 그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이제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기적이잖아. 그러니까 하여튼간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인간에 대한 모습은 좀 우리의 어떤 이기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제일 저는 늘 생각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는 죄성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죄성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죄로부터 구원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난 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행복한 삶,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주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기능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죄악에 머물러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신학적인 설명이야. 좀 어렵죠. 그러니까는 지저분한 상태에서는 깨끗한 곳을 들어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러나 이 지저분한 걸 예수님이 씻겨주셨고 십자가로 다 용서하셔서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이게 기독교의 교리인데, 근데 중요한 건 그 기능,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에 대한 거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여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능이 뭐야?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야, 기독교 교회에서. 그러니까는 아직 여러분들처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구원받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해지는 거고 이 땅 가운데 이제 잘 사는 비결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그것은 본성적으로는 사랑과 용서이고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잘 전파하는 거다. 근데 그 기능적인 거에서 이 책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청지기로서의 인간 56쪽으로 팍 띄었어요. 청지기로서의 인간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겨놨어.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들을 통해서 통치하세요. 물론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잘 통치 못하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만 이 세상 통치를 위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줬느냐 하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설명하다가 시간이 벌써 팍 가버렸는데 이 청지기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첫 번째 과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인간, 나는 이제까지 뭐 별로 생각을 안 해봤지만 굳이 생각하라면 인간은 이런 존재다. 이렇게 뭐 한두 문장이라도 아주 쉬워. 첫 번째 과제, 내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뭐 한두 문장으로 써도 되고 더 긴 문장으로 써도 되고 한 페이지 써도 되고 어쨌든 그 자기 생각을 좀 써주세요.